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어버이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가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게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우리가 오직 하늘의 소망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우리가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시간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의 8번째 말씀으로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해야 돼요. 성도들이 만나는 것이 기뻐야 돼요. 이거 큰일 났다, 아무도 아멘 안 하니? 교회 오는 게 기쁘고 참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빌립보 교인들이 물론 성공해야지, 자녀들이 잘 돼야지, 건강해야지, 육신적으로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아야지. 그러나 진짜 바울이 원했던 거는 빌립보 교인들이 육신적인 삶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는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다. 좀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지극히 사랑했던 교회였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잘못한 것도 아니지. 15살짜리 귀신 들린 소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줬다고 그 이후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사슬에 묶이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가장 어려울 때. 그리고 또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사랑하고 고맙게 여겼던 이유는 이제 그 뒤로 이 빌립보 이 사도 바울이 선교를 나갈 때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선교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후원을 끝까지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더군다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로 압송돼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복음을 전하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에바브로디도를 택해가지고 그 먼 로마로 가라. 그리고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가까이서 바울을 잘 돌보라고 그렇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딸에서 심장으로 그냥 조석으로 바뀌는 인간의 마음이 아니야.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고마워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안다. 하나님께서 다 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또 충성스러웠던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큰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가장 어려울 때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그렇게 바울을 돕고 또 선교할 때마다 재정적으로 돕고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사랑스러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해. 그런데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끼리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분열하고 다툼이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참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 빌립보서 1장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서로 간에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소식을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 교회 안에는 허영과 거칠의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막 허세를 부리고 그냥 거칠에만 그렇게 겉모양만 내는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진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에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물론 결과적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든 거칠애로 하든 가짜로 하든 그저 자기 영광을 위해를 하든 주님의 복음이 이렇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자신이 서로 간의 믿음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니까 너무나 이거는 안타까운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도 중요해. 자기 스타일대로 그렇게 충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서로 간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가족들이, 형제와 자매들이 믿음 안에서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주일 성수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한 일이지만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건 그거보다 더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오이코스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 열심히 한다고, 충성한다고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자기 영광을 내세우고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기쁨을 뺏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건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 속에, 제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삶은 죽은 다음에만 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에서 약속하는 천국의 삶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죽은 다음에만 눈물도 고통도 탄식도 없는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이 땅에서부터 마음의 천국도, 가정의 천국도, 그리고 교회의 천국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마음의 천국과 가정의 천국, 그리고 교회의 천국을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막 억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이것이 아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가지고 가장 강조하는 말씀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도 보면 참 너의 기쁨과 나의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빌립보 성도들아 기뻐해라. 그리고 빌립보서가 마지막 4장까지인데 4장에 보면 기뻐해라, 내가 다시 바라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해라,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말하는 이유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기쁨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기뻐해라,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빌립보 교회 안에 지금은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없다는 거지. 우리 김재환 목사님이 딸이 하나가 있고 아들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 딸은 주하고 아들은 주한이야. 믿음이 있으면 더 낫겠지? 교회 부흥을 위해서라도.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낳냐? 나이가 이렇게 했는데. 자, 지금 이제 주아 딸더라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아야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한다면 지금 주아가 공부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다는 뜻이지. 주아가 이 설교 들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너희들 기뻐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 기뻐해 그러는데도 참된 기쁨을 가지고, 서로 간의 기쁨을 가지고, 기쁨이 있어야 천국 아니야? 기쁨이 있어야 행복 아닙니까? 뭐 궁궐 같은 집에 산다고 기쁜 거야? 뭐 수천 명이 모인다고 거기가 천국입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야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고 또 귀한 일을 많이 하면서도 서로 간에 참된 기쁨이 없고, 그러니까 행복한 신앙생활이 안 되고, 기쁨이 없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그게 무슨 천국이겠어. 그렇게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거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빌립보 교회 안에는 믿음도 있고 사명도 있고 충성도 있고 다 좋은데 그 안에 다툼의 영이 역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툼의 영.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따라하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 무슨 말씀이냐?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다툼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빌립보 교회는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고 교제도 하고, 사도 바울이 제일 고생할 때 막 선교할 때 선교일을 보내고, 복음을 전하다 로마의 감옥에 갇히니까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기도 하고,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귀한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서로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귀한 일을 하면서 다툼이 있으니까 성도들 사이에 마음이 상하고 시험 드는 일이 종종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시시비비를 따지는 거거든요.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일입니다. 사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툼의 영이 역사하게 되면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지난 4월 27일 날 우리 여성교회가 정말 유럽 선교회를 바자회하기 위해서 막 몇 달 전부터 고추장 닦고 막 그냥 몇 주 전부터 뭐 별거 다 해가지고, 가장 감사했던 건요, 그날 비가 안 오셔서. 아유, 바자회 열어놓고 비 오면 이거 다 또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다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보고 와서 비가 안 왔어. 근데 비가 안 오면, 그러면 옛날에 비 오면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비 왔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면 비가 안 오면 다 목사님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이 기도하셔서 비가 안 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소리 못 들었어. 비가 오면 비가 왔다고 목사님이 그냥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그냥 난리를 쳤지, 비 오니까 또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 여러분, 바자회 하나를 하는데도 막 모여서 지지고 볶고 닦고 해가지고 막 별일을 다 해놔도 그 안에 다툼의 영이 들어가면 그 수고, 그 헌신, 그 은혜, 그 기쁨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쓴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라, 충성해라, 수고해라, 기도해라, 막 죽어라고 일해라. 그렇게 일을 시켜놓고 마지막에 코 한 방울을 빠뜨려. 다툼의 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고하고 열심을 내든지 그냥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다 다툼의 영을 딱 집어넣게 되면 마귀가 손대지 않아도 서로 간에 물고 뜯다가 깨지고 상처받고 무너지는 걸 마귀가 어떻게 알아요?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 그래가지고 마귀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열심히 해라, 충성해라, 신나게 해라 해놓고 나서 누구를 통해서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의 수고, 공든탑이 다 무너지는 거지. 따라서 참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속에도 이게 일어나거든요. 시시비게가 보여. 그러니까 이 다툼의 영이 일어나는 것, 이걸 예수 이름으로 누르고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도. 이 가족들 사이에서도 자꾸 시시비비를 따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못해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시시비비, 옳고 그름만 따지는 가정, 식구가 있다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기쁨과 평안의 가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상처를 주고 화를 돋구고 가정의 평안과 사랑을 깨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먼저 남자들한테 얘기할게요. 제발 남자들 저 좀 보세요. 여기도 보시고 저기도 나 좀 보시고 말들 좀 조심하셔. 말 조심하셔. 물론 여자들도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인이 시집에 갔다 와서 시집을 갔다 왔더니 시집에 갔다 와서 큰 상처를 받은 거야. 시어머니한테 상처를 받았어. 그런데 시어머니한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으면
추를 받으면 좋지, 상처를 받은 건 괜찮아. 어차피 어떻게 해요, 엄마인데. 근데 둘째 신우가 와가지고 덩달아서 그냥 상처를 준 거야. 그래가지고서 집에 와서 이제 남편한테 털어놓는 거지. 여보, 나 정말 이제 시집에 가기 싫어. 시어머니가 날 무시하고, 더 싫은 거는 둘째 신우가 꼭 껴들어가지고 날 그렇게 무시하고 이러니 내가 속상해서 못 살겠다고. 그럼 그냥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 가만히 듣고 있으라고. 또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누가 뭐라고 하래? 그냥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 듣고 있으라고. 듣고 있으라고. 뭐 시어머니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둘째 신우가 어떻게 그렇게 그냥 고개 생동거리면서 나를 무시하는지 내가 진짜 못 살겠다고. 그럼 어떡하라고? 성경에도 보면 너희는 잠잠하라 그랬잖아요. 가만히 듣고 있으라고. 그걸 못 듣고 있고 그냥 시끄러워. 뭘 잘했다고 그래. 그걸로 끝이면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뭔 줄 압니까?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는 안 새겼어? 당신은 꼭 보면 무시받을 짓을 하잖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절대로 틀린 말은 안 해. 또 이러는 거야. 세상에. 바른 말이지. 틀린 말은 안 한다니까. 바른 말이지. 이 바른 말이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처 주고 화나게 하고 서로 간의 평안만 더 깨지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는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명하라는 거야.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하나님 앞에서 엄하게 말하는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그래. 그거는 아무런 유익이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의 백성은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찾아오는 마귀가 뿌려놓는 다툼의 영, 잘했다 못했다 시비 걸고 판단하게 하고 정죄하게 하고, 이런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정신을 차리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빌립보 교회가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의 영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하지 말라는 거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겼으면 좋겠다는 거야.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지. 사람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고 이런 일들이 왜 그렇게 많으냐는 거야.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바울의 선교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바울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교회였는데 왜 정작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는 참된 기쁨이 없었을까?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열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충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열심도 있고 믿음도 있고 충성심도 있었는데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정말 신앙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성도들 사이에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함께 누리는 기쁨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모인 사람들이 그 중에 제일 그래도 버듯한 가정이 옷감 파는 루디아였어. 자주서에 옷감 파는 루디아. 집이라도 열어놓고 예배라도 드릴 수 있는 집은 그 집 하나밖에 없었다고. 거기에 온 교인이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어린 소녀, 또 간수장 했던 가족들. 아까 처음에는 교만할 수 없었던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 빌립보 교회가 잘 자라게 되고 사람이 모이게 되고 또 부흥하게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 믿음이 너보다 더 훌륭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충성했어 하면서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됐던 거예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믿음 안에서 함께 누리는 신앙생활의 기쁨이 깨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바벨론 왕 벨사살이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어 가지고 그 다니엘서에 보니까 그냥 저녁마다 귀족들을 1000명씩 데려다가 그 연회를 열면서 잔치를 벌리면서 태평성대를 이뤘어요. 근데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던 벨사살 왕이 한순간에 사람들한테 쫓겨나서 들판으로 몰려가 가지고 들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이슬을 먹고 사는 왕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군대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왕궁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한마디로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사람 무시하고 자기만 높이는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니엘서 5장 20절에 보면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고 그의 영광을 뺏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는 욕심이 들어 있습니다. 나를 높이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교만의 죄성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은 정말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면서 살아가다가는 완전히 망할 수가 있어요. 세상은요, 내가 올라가고 내가 앞서가고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끌어내리고 밀어내고 하는 것이 성공처럼 여겨지는 세상의 법칙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살아간다면 이건 내 자신이 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너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살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망한다. 따라서 참 성도는 어렵겠지만 항상 나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겸손한 심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제가 느껴요. 이런 일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 안에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없을 줄로 믿어. 집사님 때는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는 거야. 막 말씀에 은혜도 받고 잘 웃기도 하고 생글생글 인사도 잘하고 그러더니 권사님이 되더니 갑자기 근엄해지셔가지고 목사님이 아무리 재밌는 얘기를 해도 안 웃어. 그냥 입을 안 열어. 왜? 존심 상할까 봐. 그 다음에 아주 장로님처럼 올라가니까 아예 눈을 감았어. 뵈는 게 없어. 뵈는 게 없어. 물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눈 뜨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세상 말에서도 영혼이 없는 곡식도 있게 되면, 성장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고개를 숙인다고 그랬어. 근데 어떻게 참 믿음이 있는 교회에서 믿음이 있고 충성한다는 사람들 중에 남들 앞에서는 막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것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교만하고 사람 무시하고 상처 주고, 이건 당해본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거지. 그런 일이 있게 되면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가정이 평안하겠어요? 교회가 천국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교만의 영이 역사하면 자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니까 천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상처를 받고 제일 불행을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이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상처를 받고 불행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무시를 받고 자존감이 무너지게 될 때, 무시를 받아서 내 자존감이 무너지게 될 때 가장 큰 상처를 받고 분노하고 인생의 불행을 느껴요. 근데 정작 그렇게 상처를 주고 무시하는 인간은 그거를 몰라요. 그거를 몰라. 그래놓고 또 이런 얘기 합니다. 나는 뒤끝 없어. 지혜 없지. 할 말 다 해놓고 괴롭힐 거 다 괴롭히고 무시할 거 다 무시하고 상처 줄 거 다 상처 주고 손 딱 잡고 우리 없었던 일로 하자. 나는 뒤끝 없어. 옆 사람 보고 얘기했어요. 인간 그러지 마라 그러세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가 처음에는 겸손하고 연약하고 막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러더니 어느 순간에
그렇게 내 믿음이 최고고 내가 최고고 다른 사람 끌어내리고 상처 주고 무시하고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 어떻게 천국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1884년에 이제 저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우리나라에 이제 예수의 복음을 뿌려놓고 나서 사실은 자꾸 좌파 세력들이 기독교 공로를 깎아내리려고 그래. 한동안은 이 역사 교과서에 기독교에서 한 일을 다 뺐어요. 여러분, 큰일 날 일이야. 독립운동하는데 목숨 걸고 했던 사람들 7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야. 공산주의 물러나기 위해서 싸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야. 근데 그거 다 뺐잖아요. 근데 빼거나 말거나 역사는 속일 수가 없어. 그 우리나라 개화기에 정말 이거 틀어내고 이 상투 자르고 여성들 교육시키고 정말 이렇게 개화기의 역사를 주도하던 게 이제 기독교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인물이 많이 났습니다. 인물이 많이 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물론 백낙중 박사 같이 선교사 만나서 미국 가서 참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 자란 거야. 우리 교회 강화도에 수양관이 있거든요. 강화도에 그 도 하나 섬에 옛날에 많을 때는 감리교가 한 200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강화도 출신은 정말 그 영적인 면에서 지도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비밀인데 제 처갓집이 강화도예요. 강화도. 이건 꼭 써놓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어쩌다가 하여간 처갓집 식구들이 모이기만 하면요 걸리적거리는 게 다 목사고 장로야. 다 그냥 웬만하면 다 목사 장로가 수두룩해요. 우리 장인도 장로님이, 우리 처남도 목사님이고, 그리고 그 처남의 누나가 그렇게 훌륭하대. 황은자야, 황은자. 사모가 되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강화도가 무슨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세계적인 학자들이 거기 있어서 그렇게 영적이고 역사적인 인물이 많이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강화도에는 교회가 많았던 거야. 그런데 교회가 많다고 해서 어떻게 인물이 생깁니까? 옛날에는 마찬가지. 지금은 그렇게 안 했는데 이 우리나라 이 기독교 역사에서도 정말 교회에서 인물이 많이 나온 이유가 교회에 가면 선교사님이나 시골에 있는 전도사님들까지 어제 젊은이들이 이렇게 오면 물론 늙은이들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야. 젊은이들이 오면 무조건 높여줬어요. 그래 청년이 교회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 뭐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교회를 안 다녀보셔가지고 무조건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제가 장로교회 좀 오래된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니까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거든요. 전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전 선생님 주일 학생들을 좀 가르쳐 볼 수가 있느냐고. 내가 무슨 성경을 읽어봤어요. 무슨 신학교를 다녔어. 이제 뭐 16살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선생님이라고 하고 주일 학교를 애들을 가르치라고 말이지.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요 참 우리나라는 선생님을 존중하던 나라입니다. 시골의 사당에 훈장만 되더라도 사서 삼경을 띄어야 돼. 하늘천 따르지 가마솥에 누룽지 이거는 가지고는 안 돼요. 선생님이 되려면 사범대학 나와서 공부 잘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선생님은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그랬어. 그런데 시골에 진짜 촌놈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지던 것도 없고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러한 총각이 교회를 딱 갔더니 그냥 나이도 많고 그런 막 선교사님이 전도사님이 오자마자 청년손을 붙잡고 뭐라고 불러?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 선생님이 오셔서 도와주고 선생님이 오셔서 애들도 봐주고 선생님이 오셔서 가리방도 긁고 선생님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집에만 가면 저 호랭이 물어갈 놈,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를 놈, 다리 몽댕이 부러질 놈 맨날 이런 소리만 듣는데 교회를 오면 그냥 선생님이라고. 집사님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권사님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그냥 전도사님도 선생님이라고 부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지. 좋으니까 자꾸 와. 그래서 교회 자꾸 오니까 어떻게 돼? 은혜 받아. 교회 자꾸 오니까 능력 받아. 교회 자꾸 오니까 은혜 받고 능력 받으니까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가서 성공하는 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행복한 교회,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려면 가정도 마찬가지야. 함부로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 말 한마디라도 상처 주고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사람은 다
알아요. 말을 안 해도 표정만 봐도 이 인간이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구나 알아요, 몰라요? 알아. 엘리자베스 여왕이 참 좋은 이름인데, 뭐 엘리자베스 2세는 이제 얼마 전에 그 2세지만 옛날 여왕은 400~500년 전에.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중국하고 이 중국이 참 큰 나라이기 때문에 벌써 400~500년 전에 그 영국 대영 제국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피소드야, 일화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화예요.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중국 왕실의 그 왕궁의 그 신하를 중국 관리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냥 연회를 베풀고 아주 그냥 진수성찬을 차려놨지. 근데 이제 중국 관리가 가만히 보니까 상에 음식이 다 차려 있는데 자기 앞에 깨끗한 밥그릇에 물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핑거볼이라고 해가지고 유럽 사람들은 밥을 먹기 전에 거기다 손을 씻고 이렇게 음식을 먹는 건데, 이 중국 관리가 그걸 모르고 상우에 있는 깨끗한 물이니까 이게 마시는 물인 줄 알고 홀짝 마셨어.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서빙을 하던 왕궁의 그런 하녀들이 비웃는 거예요. 킥킥거리는 거야. 킥킥거려. 근데 영어로 킥킥거리니까 못 알아듣는 거지. 예? 그 우리는 킥킥하지만 영어로는 키 그러니까. 근데 엘리자베스 여왕은 알잖아. 쟤들이 지금 이 중국 관리를 실수했다고, 뭘 모른다고 무시하고 있구나.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바로 그냥 중국 관리 앞에서 자기도 핑거볼, 손 씻는 물이 들은 그릇을 들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마셨다는 거야. 왜? 이 사람 창피하지 않도록, 이 사람 무시당하지 않도록, 이 사람이 존중받도록. 그래서 누가 올라갔을까요? 엘리자베스 여왕이 올라가지. 여러분,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사람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자존감 깨게 하는 건 사탄의 역사예요. 가정이 천국을 이루고 교회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막 봉사 많이 한다고, 헌금 많이 한다고, 뭐 실력 있는 사람 모인다고 천국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참 낮게 여기는 거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지. 아, 그럴 수가 있겠구나. 아, 세상 사람들 싸울 때 뭐라 그러니까 누구 입장에서 생각해 보래.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라는 거잖아. 근데 예수 믿고 한 피바다 한 가정을 이루면서 자기 입장만 주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가정도 교회도 천국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존중하는, 말 한마디라도 무시하지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지.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는 마음이 갈라지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 때문에 교회가 기쁨이 없었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갈라지면 그게 지옥이지.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거 똑같은 얘기야.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이거 다 똑같은 얘기야. 마음이 갈라지지 말라는 거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역사, 이 평안의 역사는 항상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2절, 출애굽기 17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광야에 늑대 같은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해가지고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산산이 갈라졌어요. 만약에 정말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내려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 차라리 애굽 땅에서 편안하게 고기 까마 옆에서 살고 하지. 그럴 때도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고 이래서 깨닫고, 이때는 정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아론과 홀은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한 마음으로 또 올려주고,
여호수아는 들판에 가서 무기는 없지만 작대기 하나를 들고라도 그냥 어떻게든지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게 하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이기게 하시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의 가장 고약한 전략은 마음이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마음이 갈라지게 하고, 양과 양의 마음이 갈라지게 하고, 부모와 자식의 마음이 갈라지게 하고, 가족들 사이의 마음이 갈라지게 하고. 이게 마음이 갈라지면 그게 바로 지옥이고 관계가 깨지고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택함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다 어떤 성품이나 재능이나 취향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돼? 사실 우리는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우리 찬양대 같이 찬양을 잘하는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태초부터 음을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은사가 달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잘 놀려서 그냥 김치도 잘 담고 총각김치도 잘 담고 파김치도 잘 담고 물김치도 잘 담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받은 은사와 선물이 다 달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 좋다는 거예요. 다 좋다. 목사님이 진짜 좋은데 전도만 안 하라고 했으면 좋겠대요. 아주 전시라 그런지 말만 하면 전도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느 날은 진짜 우리 교인이 그랬어요. 조용히 그러더라고. 우리가 전도 축제를 이제 늘 하니까 조용히 만나가지고, 목사님 솔직히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전도 체질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전도 체질이 아니래. 그래서 내 속으로 욱해가지고 전도가 무슨 체질이냐, 사명이지라고 하려다가 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 그거를 둘러가지고 맞아요. 전도는 사실 권사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도 체질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도 권사님은 전도가 체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얼굴에 해같이 빛나더라고요. 전도 체질이 아니니까 전도하지 마세요. 절대로 전도하지 마시고 그냥 전도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그냥 뒤에서 기도만 해주세요. 근데 또 어떻게 기도만 합니까? 기도만 하지 말고 20만 원짜리 선물 20개 사가지고, 그래봐야 400만 원이니까 전도하는 그 전도대한테 그거를 갖다 주시고, 또 전도가 끝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집으로 초청해서 간단하게 식사 대접을 하세요. 간단하게 갈비나 좀 굽고 회나 조금 뜨고 팔보채에다가 궁중요리 몇 가지 갖다 놓고 열대 과일 갖다 놓고 커피도 종류대로 끓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하는 팀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내 말이 끝나지도 않는데 됐어요 나 차라리 전도하러 갈 거예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다 달라요. 체질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니까.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천국과 같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취향과 내 체질과 생각과 환경이 다 달라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가 되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내 육신의 생각을 꺾고 내 주장을 꺾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자리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기쁨이 넘치는 정말 천국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참 사랑도 많이 받았던 교회고 충성도 했던 교회인데, 어느 순간에 다툼의 영이 들어가고 사람 무시하고 상처 주고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교만의 영이 들어가고, 또 어느 순간에 마음이 갈라지게 하는 사탄의 영이 들어갔을 때 기쁨을 잃어버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그러한 재단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증거한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 마음속에
다툼의 영이 사라지고 교만의 영이 사라지고 주님의 뜻이라면 나를 꺾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가 마음의 천국도 가정의 천국도 교회의 천국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